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은 반갑다고 하시는데 얼굴은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도 기적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 마시고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런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얌전히 앉아 예배 드릴 줄은 자기도 몰랐고 식구들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간증이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다.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보고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3차 또 나갔어요.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수년이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와 2차 선교여행 갔다 오는 때와는 달리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무언가 이제 일이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동역자들과 또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는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의 일행이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대충 짐작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돌아오니까 믿는 형제들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연락 방법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떠났던 바울이 또 같은 이 동역자들과 몇 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요즘은 SNS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어디 나가도 어디에 있는지, 뭘 먹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요즘에는 이게 나가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며칠 있다 또 올리기도 하고,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을 때 또 연락이 오면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또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뭔가 좀 정적인 무엇인가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맛도 좀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그 소셜 네트워크에 많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짐작을 하시고, 이 과거의 시대가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을 몇 년 만에 만난 후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문안을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에 정리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보면 한 줄로 그냥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하게, 그렇죠? 그 뒷이야기, 그 깊숙한 이야기는 낱낱이라는 단어로 이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의 사역 보고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볼 때 이 보고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주어. 문법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죠. 네, 아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일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인생의 주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혹은 세상의 역사를 보면 결국 누가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면서 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작부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인도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20번 이상 나와요. 성경은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처음부터 그냥 막 선포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잘 들어보면 말하는 사람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왕년에 내가 이게 많이 들리면 아직 나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내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내가 되었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셔야 그 삶이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하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을 낳은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했다, 이 말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카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취했다. 자기가 탁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는 어떤 때는 뜻이 내가 뺏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내가 샀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샀다. 그래서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획득했고, 내가 취했고, 내가 샀다. 그 중심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지금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아담이든 하와든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 내 딸 많이 얘기하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 마치고 갈 때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큰일이 터지면 숨어있던 내가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와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하와의 고백과 우리가 오늘 본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과 사도행전 21장 19절을 비교해 보면요, 이 문장의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담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방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패턴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하와가 이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가인, 이 가인을 낳고 내가 그랬었죠. 둘째 아들 아벨 낳고도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내가 그랬을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큰 아들 가인은 믿음 없이 건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큰 아들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넌 이래서 내가 받지 않았다 그랬으면 다시 회개하고 받으면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는 분노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비스 코린트란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 성화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가가 그린 작품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데요, 이 그림은 두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벨은 돌 맞아서 우악 하고 두 손을 들고 있어요. 가인이 든 돌을 보십시오. 크죠? 이런 장돌로 친 게 아니고 내로 친 겁니다. 이 마음의 분노와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어떻게 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를 이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주에는 이 검은 까마귀죠,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굉장히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모습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성질이 중심이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저렇게 큰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저 그림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정도가 다를 뿐이겠죠.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가 저렇게 큰 돌로 치지는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돌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돌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쳐서 죽이도록 어떻게 선동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이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처절한 광경을 하와가 목격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맛본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취했다고 생각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지만 내가 내 능력이 더해져서 낳았다고 생각한 그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와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군요. 내 아들도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자녀를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다시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고서 아담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전에는 내가 아들을 샀다, 취했다, 등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후에는 이 하와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는 그의 상처,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죽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이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시의 은혜가 있고, 이제 삶을 발견해 보니까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했다 큰소리 치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현장에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귀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의 여정, 이 예배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쉬지 않고 변함없이 고백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내 삶의 주어가 누구였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잘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받고, 내가 박수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귀한 고백이 있은 후에 약간의 좀 텐션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면서 어떤 권면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이방 땅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모두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들으면서 다니면서 율법을 좀 등한시 여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또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이제 분해하고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불쾌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잘 해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정말 핵심, 구원의 핵심,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막 핍박할 때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같이 변론하면서 새로 믿었던 이방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구원의 사역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잘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아니 여기가 지금 출발지인데 왜 율법을 등한시 여기는가 그러면서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좀 텐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잘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와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쾌하고 공격을 하니까 야고보와 교회 리더들이 이제 좀 조금만 보여줘. 조금만 보여주고 당신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서 보여주면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고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좋게 합시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요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니 수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왔는데 격려와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보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합니까? 하면서 아마 이 바울의 이전의 성격 같았으면 그만 그 앞에서 바로 NO!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었던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번 변론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아마 변론을 했으면 바울이 또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no 하지 않고 yes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확장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다툼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격이고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많은 간증들을 나누면서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맞다고 내가
이루어온 이 사역이 맞다고 충분히 설득하고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왜요? 이 일이 구원의 복음과 특별하게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자기가 끌고 가는 이 사역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은 구원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교회에서 리더들이 내린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당히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의 삶의 주어가 내가 였으면 싸웠을 거예요. 내가 맞는데 성경 말씀으로 봐도 내가 맞는데 그러나 그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맞아도.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들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19절의 말씀이 그냥 고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집행하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할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3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또 지나온 날들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도 있고 SNS가 없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잘 연합해 주시고 또 대화해 주시고 또 결정되는 일들에 함께 순종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 평안 가운데 저희들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크게 말씀 안 하시고 구원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한, 구원의 근본을 건드리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죠.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 어지간하면 같이 교회 같이 움직여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영성이고 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왔다 해도 항상 겸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겸손함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순종으로 이어져 와요. 결국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 인내하셨고 겸손함으로 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처럼 또한 바울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요, 27절 이유를 보면 결국 이 정결 예식을 행하던 이유 때문에 제7일차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한다 하는 율법을 지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던 이 과격분자들이 막 와가지고요, 막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경에 빠지고요, 그때부터 막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어려운 시간을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뒤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여러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또 오는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다가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패스트를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삶을 그렇게 내 뜻대로 인도해 오던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을 오늘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내 스스로 내가를 외치며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려고 했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내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삶의 고통과 그리고 강박관념 가운데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변화된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 삶의 현장,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결정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삶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넉넉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교회 앞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다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교회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외치며 고백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